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짐, 쓰러짐, 실패함들, 깨지고 상한 마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그러게 이 시간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일으켜 주시며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것 같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며 깨지고 상한 마음들이 어찌는 마음이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의 어떠함 속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명이 그런 대신에 주님 바라보시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할렐루야.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 안에 살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세상 밖에 나아갔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묻혀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씻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 마귀로부터 유혹에 물들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리더십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겨울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몰랐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배반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배반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오세요. 네, 거기 있었어요. 자, 제가 물을 때 크게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 백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생명의 복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딸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가 자라나며 키가 자라고 건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이 가정에 귀한 딸이 생명의 축복이요 은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더하시며 이 자녀로 인하여 큰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세례받은 백봄은 삼락교회 유아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1부부터 4부 7시, 8시 반, 10시,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예배가 2시, 이렇게 해서 2부와 8시 반과 4부 11시 반, 그리고 청년부 예배 2시가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 2부가 11시 반에,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9시 반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녹화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3월 금요 영성 집회 주제는 2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고 복음을 사수하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 금요일 저녁 9시 이 본당에서, 그리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 1부가 오늘까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요 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초등 2부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는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가 재개되고 현장 예배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경험과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입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교회로 오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교회 오는 것보다 그냥 조금 멀어지는 이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성경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할 추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마트 요람 이제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우리는 위대한 사도로 우리는 일컫고 또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 기독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바울의 사도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았고 그런 모임들, 그런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렇게 부정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주안에 만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그 유럽으로 건너가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헌신하며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른 이들과 교류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바울의 그 사도성을, 그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이들이 그 안에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뭉쳐지고 그들끼리 하나 되어서 그렇지 않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는 이들과 분쟁하고 분열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요, 오늘 9장에서 이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을 말하면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제물로 인하여서 일어난 그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보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맥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은 9장에서 우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맞는데 갑자기 바울이요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게 단락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그가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면서 바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이 자신으로 인해서 그 사도냐 아니냐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분열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그 자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아주 고조된 어조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1절 2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가 나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면서요, 3절을 보면 자신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변호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즉 내가 사도로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생활비를 내가 받고 내가 그렇게 먹고 마실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야고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결혼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6절에서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합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목양일념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그 사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결혼 생활도 하지 않았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서 생활비를 공급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 고린도에서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하지 못하고 정기적이지 못한 그런 도움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로 그렇게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저에게 사도의 예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며 바울을 비난했던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결혼할 자격이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그러한 논리를 길게 설명을 해서 13절까지 이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이고 그래서 사도로서 나도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14절부터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런 권리와 내가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걸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말하면서 바울이 나는 너희에게 내가 사도니까 이런 권리가 있고 나도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이 권리를 내게 채워달라, 나도 그걸 받고 싶다, 나도 받아야겠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긍지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는 이 긍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도지만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너희로부터 비난받고 비판받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수를 받고 싶어서 나도 일 안 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별난 사람이다, 사도라고 말하면서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자기를 변호하면서 지금 말하는 이유는 내가 대우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자신의 존재 근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복음은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이 나의 전부이고 그래서 이 복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독신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비판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내가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인 것,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있으면 적게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 바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바르게 정의롭게 행하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높든 낮든 이거와 상관없이 바울은 이건 상대적인 것이기에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그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높고 낮음이 나의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부름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상대적인 것.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그냥 문맥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그러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처럼,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절대적인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 복음 안에서 바울은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도 가지지 못해도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고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는 자유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 나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고 그가 말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신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 의존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걸음은 복음이 중심이었고 복음이 기준이었고 복음이 그가 걸어가는 삶의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들이 생존하면서 다채로운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삶은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 서로 다른 그것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투고 그것으로 분열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충돌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인 것처럼요,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큰 근심과 또 그칠 줄 모르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가족, 내 친족, 그리고 내 민족인 유대 민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 바로 그들 때문에 바울이 이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이것이 그에게 큰 근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그 유대인들 똑같이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해서 모두가 그를 반겨준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제자들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를 저가 우리를 속이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다 잡아서 넘기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변호해 주었죠.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모두가 꺼림칙한 겁니다. 모두가 바울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요,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성경의 자세한 기록 그 가운데 기록은 없지만 보면 거기에서 약 한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 1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승리, 이 복음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로 바울에게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자신에게는 더 큰 근심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더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복음을 삶의 이유로, 그 존재의 이유로 삼고 살아가는 바울의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인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을 보며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애통함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말부둥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뜨거움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혔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없이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예배하며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그냥 만족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셨습니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사수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과 아픔과 그 고통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들에게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감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그 마틴 니밀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발발했던 일으켰던 히틀러, 그가 죄를 지었고 악한 자이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독일 기독교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꾸었다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자신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묻는 그 말에 답하고 이제 심판대 앞을 지나가는데 자신 뒤에 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말이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자신의 뒤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하기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자신의 귀에 아주 낯익은 소리,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들려져서 돌아보았더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답니다. 이 꿈을 7번이나 꾸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는 히틀러처럼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저를 빨리 죽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저가 이 세상에 없어지게 해달라고는 기도했지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저에게 예수를 심어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책임이 바로 독일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파수꾼이요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성내에 있는 자들이 그 죽임을 당하면 그 핏값은 나팔을 불지 않은 그 파수꾼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울려 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누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죄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자,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에 복음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가 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아버지여,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지고 달려가는 걸음이 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전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며 십자가의 그 승리를 전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시는 그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사수하며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사수하며 이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붙들어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생명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가정에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복잡하고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락 가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여,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모든 필요를 도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아버지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풀어주시며 저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끊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거룩을 회복하며 복음을 사수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 부흥의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을 이루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초등 1, 2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온 세계 가운데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품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여라. 우리는 교회라. 우리는 교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심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